446조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이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잘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단연 돋보이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잘된 사람 다윗. 그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잘된 사람 다윗을 보면서 잘될 사람 우리들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잘됐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원문으로 보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극찬을 받았던 다윗,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이름이 구약에만 800번 이상 나와요. 참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구약의 인물이 신약에도 60번 이상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의 이름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 정말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이 귀히 쓰셨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아들도 왕이 되었고 그의 손자들도 계속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가문이 왕으로 계속 이어지더니 만왕의 왕이신 구주 예수님,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의 가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을 가장 존경한다고 합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사람들도 알아줬던 그런 인물입니다. 잘된 사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잘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나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고난을 잘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은 도망자로 삽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다윗은 도망 다닐 때가 평생에 가장 비참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말이 1절이 나오잖아요. 그곳은 블레셋입니다. 창세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블레셋임을 알 수 있는데, 블레셋에 가서 머무르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머무를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다윗에게 생기니까 다윗이 블레셋에서 미친 척 하잖아요. 자기 살아남겠다고. 침을 질질 수염에다가 흘려서 또 문에다가 뭔가 끄적거리면서 미친 사람의 모습을 다윗이 할 만큼 다윗이 도망자로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안정된 곳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굴 생활, 산과 들에서의 생활, 고난의 과정이 다윗에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그렇게 노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고난의 여정을 거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다윗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그는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나에게 유익을 주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유익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고난을 먹고 자라난 교회입니다. 일제 핍박의 고난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배출됐고 길선주 목사님이 배출되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손양원 목사님을 배출했습니다. 수천 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순교의 피의 결과입니다. 세계 선교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통한 과정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보다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변화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전화위복을 주시는 하나님, 화가 복으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반전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완전히 반대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도록 위험한 상황을 도리어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중에 더 잘되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받아야 돼. 내가 변화받지 않으면 나는 변질되고, 내가 변질되면 나는 저질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된 사람 다윗, 그는 고난을 잘 극복했습니다. 잘될 사람 우리들, 고난을 잘 극복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잘된 사람 다윗은 어떤 것이 있었기에 잘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3절, 4절에 보면 그의 효심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모압 왕에게 찾아갑니다.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안전한 곳에서 좀 모시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다. 나의 부모를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정말 4절에 부모를 인도합니다. 모압 왕 앞에서 살게 합니다. 다윗은 부모님을 좀 편한 곳에, 4절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요새에 있게 했습니다. 요새는 안전한 곳입니다. 부모님을 동굴 속에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안전한 환경, 편한 환경에서 부모님을 모시도록 그는 모압 왕에게 청해서 부모님을 잘 모셨던 겁니다. 자기
몸 간수하기도 어려웠던 다윗이었습니다. 도망자로서 참으로 힘든 인생길을 살았지만 그는 부모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효가 모든 일의 근본이지 않아요. 효가 없으면 안 됩니다. 효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고는 잘된 인물이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배울 점이 그것입니다. 효심입니다. 다윗은 효자였습니다. 큰 일을 하려면 부모님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운데 나도 쫓기고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보다 먼저 부모님이 우선이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잘되는 길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래 사는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고 싶으시잖아요. 장수하고 싶지요. 잘돼서 오래오래 누리고 싶으시죠. 부모님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목회 잘하는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70대신 장로님인데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사기였습니다. 위암사기면 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말이 위암사기지 불가능합니다라고 그렇게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아버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70 되셨지만 앞으로 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도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십시오. 울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확신이 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내걸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 생명 받아주세요. 내 평생의 삶의 여정 중에 15년의 생애를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내 15년의 생애를 떼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15년을 아버지에게로 돌려주세요. 울면서 그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시원하면서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70까지 살았으면 그래도 많이 살았지 뭐. 천국 가는데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애 15년을 아버지에게 떼어주세요라고 울면서 그렇게 부르짖던 그 효자. 그런데 놀랍지요. 아버지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건강해지고 아버지가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깜짝같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도 깜짝 놀래더래요.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서 놀라운 기적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년이 또 지났어요. 아버지 연세가 78세가 됐고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7년 남았습니다. 15년이니까 85세까지 사셔도 남자 85세면 많이 사신 거거든요. 7년 남았는데 요즘에 그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15년 취소입니다. 30년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효자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많은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런 효심이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 그는 효자였습니다. 쫓기는 자로서
죽음의 목전에서도 부모님을 먼저 생각했던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잘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꼭 잘된다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잘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잘된 사람 다윗은 무엇이 있었기에 잘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갓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선지자 갓. 이 갓이라는 선지자는 무명의 선지자예요. 무명의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안전한 요새에만 있지 말고 죽음의 자리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갓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안전한 요새에 있지 말고 죽음의 자리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명의 선지자의 말이지만 무명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다윗, 그는 무명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소중히 여기고 따랐습니다. 안전한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위험하더라도 순종한다면 그것은 그 속에 자유함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즉시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여 아둘람 동굴로 갔지만 그 아둘람 동굴이 왕궁으로 이어지는 영적 통로가 됐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신명기 1장 36절은 말씀합니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가 눈으로 보았던 가나안 땅, 그가 밟았던 모든 것을 그가 갖고 그의 자손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도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수산도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원수가 치러 오지만 7개로 쫓겨나가게 하신다고 모든 복의 키는 순종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다윗은 항상 무명의 선지자 입에서 나온 말도 소중히 여겼어요. 나단 선지자, 여러분 얼마나 무명의 사람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 나가 죽게 했을 때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시대의 다윗 왕은요 어마어마한 그 왕권이에요. 아무도 말 못해요. 그 앞에서 지당하십니다. 옳습니다. 다들 그래야 될 상황인데 담대하게 나단 선지자가 외치니까 왕의 자리에서도 내려오잖아요. 다윗은 달라도 뭐가 달라요. 보통 왕 같았으면 나단 선지자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비밀을 알고 있는 저는 없애버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철저하게 그런 회개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인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 내 죄악을 도말해 주세요. 제해 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말끔하게 해주세요. 사해주세요. 없애주세요. 처리해주세요. 하면서 통해자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죄짐이에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뭡니까? 물어볼 때
물어볼 때 죄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체험한 사람이, 그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 그거 모르면요 깊은 자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결정 주는 거예요. 죄짐만큼 무거운 것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가장 더러운 것이 죄입니다. 가장 악한 것이 죄예요. 전염성이 가장 강력한 것이 죄예요. 코로나19가 여러분 강력하다고 전염 잘 시킨다고요? 아니에요. 코로나19도 이제 곧 멈춰요. 코로나19도 사라져요. 그러나 죄는 말이죠, 죄라고 하는 전염은 온 인류 역사 이래로 사라지질 않아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계속 전염되고 있어요. 죄만큼 전염이 가장 강력한 것은 없는 거예요. 끈질기고 무서운 것이 죄예요. 시편 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인간의 죄 때문에 분노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화를 당기어 예비하셨고 칼을 가시고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일 기계가 준비되고 화살을 쏠 준비를 하고 있고 칼을 가르시고 분노하신다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문화가 찬란했지만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했지만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헬라가 망한 것도 죄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망한 것도 죄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죄 때문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도 죄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 이 사망은 이 세상에서 목숨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망이란 말은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그게 무섭지. 이 세상에서 목숨 떨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지 못하고 완전히 사망하는 것이 죄의 값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인데 내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막혔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죄입니다. 죄를 처리해야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니느웨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했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왜 그랬죠? 이 아수르, 니느웨, 이 니느웨는 말이죠,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했지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거예요.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이려고 뜻하셨지만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회개는 위대합니다. 심판도 유보합니다. 저주도 떠나갑니다. 회개하면 사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사야 43장 25절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를 것이라고 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른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을 회개했을 때,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그는 초대교회 주역이 되고 교회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면 구름이 사라짐같이, 안개가 사라짐같이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보내시겠다고, 등 뒤로 던지시겠다고, 바닷속 깊숙한 곳에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자에게 다 빠뜨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1907년도를 꼭 주목해야만 합니다. 190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인데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있었는데,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부흥사경의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큰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길손주 장로님이 아랫강대상으로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선교사님도 제가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얼마 전에 이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면서 나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하기를 우리 아내에게 잘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제가 가로챘습니다. 공개적으로 그의 죄를 자백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자백해요. 장로님이 그렇게 아랫강대상 나오셔서 그렇게 눈물로 자백하니까 거기에 모인 교인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나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노름 중독자입니다. 나는 술 중독자입니다. 나는 불효 막심한 놈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마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도가니가 여러분, 장대현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어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새로워졌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평양 시내가, 여러분, 그때는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지 평양 시내에 주일날 가게 문이 다 닫혔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도 거기 가서 물건을 안 사니까 가게 문을 다 닫았어요. 술집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평양이 그런 도시였어요. 그 이후에 북한에 2,000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어서 각 지역마다 북한에 2,000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전국에 기독교 학교가 344개 교회가, 기독교 학교 344개 학교가 세워집니다. 이화 학당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배재 학당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경신학교, 정신학교, 숭실학교 세워졌습니다. 학생 수가 7,500명까지 늘어날 만큼 몰려왔습니다. 노비문서가 그때 불태워졌어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은 노비를 두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노비문서를 다 불태우고, 당신이 이제 자유하라고, 자유함을 받으라고, 노비가 아니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줬습니다. 인간을 차별하지를 않았습니다. 천민이 장로님이 됩니다. 천민이 장로님이 됐어요. 믿음 좋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옛날에는 깔보고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장로님도 됐습니다. 국채 보상운동, 물산 장려운동, 3.1 독립운동 모두 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진행한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나라가 나라다워지도록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영광스러워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무명의 선지자 말도요, 철저하게 따라갔어요. 무명의 선지자 다윗, 무명의 선지자 셋, 무명의 선지자 나단,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이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려니까 눈물 뿌리면서 그렇게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죽음의 자리로 가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갔던 사람이에요. 충성하라고 했더니, 헌신하라고 했더니, 섬기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자리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2절 말씀 보세요. 환난당한 자가 몰려옵니다. 빚진 자들이, 모든 빚진 자들이 몰려옵니다. 빚져가지고 쫓기고, 빚에 쫓기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빚지고 허덕이고 시달리는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사람들 모두가 다 다윗에게로 몰려왔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의 수가 4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우두머리가 됐다, 우두머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지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어요. 400명이 곧 600명이 됐고, 이들이 말이죠,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죽음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생명 내걸고 다윗을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을 세울 수 있도록 1순위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생명 내걸고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둘람 굴이 왕궁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총이 있었으면 합니다. 잘된 사람 다윗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더 잘 돼야 됩니다.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더 잘 돼야 됩니다. 잘 될 사람 우리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19 헤레베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있을 이 코로나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어떠한 강력한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 넘어서서 고난 너머에 찬란한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십시오. 시간을 놓치면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계속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바쳐가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효를 다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한창케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도 하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중심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